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알아차림하면서 들으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훑어보십시오. 제일 먼저 알아지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몸이든 마음이든 지금 편안하다면 그 편안함이 대상이 되고 불편하면 불편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편안한 것이 좋은 거고 불편한 것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둘 다 지금 알아지는 대상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알아차림하십시오. 지금처럼 마음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둘 때 알아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항상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수행자들이 본문을 많이 듣고 좌선을 하고 행선을 하는 거 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간혹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항상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본인만의 그런 어떤 방법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소리 들리는 것을 알면서 듣고요. 또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딱 뜨는 순간에 보인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육문의 작용들에 대한 이러한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수행자가 할 일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가 알아차림이고 바른 견해 그리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식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보이고 들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맛과 냄새 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육문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 사띠입니다. 보고 있을 때 보는 줄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고 들을 때 듣고 있다라고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말은 지금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거죠.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것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육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할 때 생각을 알아차린다라는 것은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아는 것이죠.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좋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대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는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들을 경험할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 자체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일어나게 돼 있고요.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걸 그냥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것을 내가 바꾸려고 애쓰지 않고요. 또 사라지게 하려고 힘주지 말고 그냥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호흡이나 느낌과 같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런 대상들을 알면서 다른 대상들도 함께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윗바사나는 신수신법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센터마다
방법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어떤 곳은 몸을 보는 신념초 위주로 하고 어떤 것은 느낌을 주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따로 주 대상이 없고요. 신수, 신법 네 가지가 다 대상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바로 지금 볼 수 없다면은 몸을 대상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몸을 알아차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때 일어나는 마음의 반응,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도 함께 볼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이제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대상이 되는 거죠. 마음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수, 신법 이 네 가지가 다 그냥 알아차림이 대상이라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결국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조건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임을 점점점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해들이 바탕이 되다 보면 뭐가 일어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아무래도 이 마음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몸을 보든 마음이든 그게 느낌이든 법을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법념처인 거죠. 수행할 때 어떤 것을 이걸 꼭 봐야지라고 정해놓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무엇을 아는가 이렇게 가볍게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삿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아는가, 즉 대상보다는 알아차림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더라도 마음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수행이 아니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런 육문의 작용은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죠. 근데 그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따로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보기 위해서, 뭐 듣기 위해서,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해야 될 일은 없는 거죠, 사실. 근데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는가,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사띠가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연습을 하는 거죠. 그걸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주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호흡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그 호흡 보는 것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죠. 만약에 본인이 예전에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꼭 호흡을 보지 않아도 되고 지금은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려고 노력을 하지만 마음이 자꾸 이제 습관적으로 호흡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호흡 말고 또 뭘 알 수 있는가라고 다시 이제 물어보면서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꼭 호흡만이 수행의 대상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은 다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든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성질은 다르지 않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마음에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된다면은 사실 특정한 대상을 꼭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게 되죠. 마음이.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또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스스로 뭔가를 이해했을 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점점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꼭 이 대상을 꼭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당연히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집중이 강해지면 그런 식의 어떤 집중이 아주 강해지면 사띠의 힘은 반대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에서는요. 마음이 대상에 굉장히 집중하는 대신에
모든 대상에 대해서 다 열려 있는 상태, 굉장히 유연해야 되는 거죠.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마음이 경직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지고 유연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바르게 이 수행을 했을 때 일어나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어떠한 것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동안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좋지 않은 것, 이런 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라고 했던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믿는 것이지 자연적 이치에서 절대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요, 알아지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내가 뭔가를 알아야겠다고 하고 이걸 봐야지라고 하면 그것만 보게 되지만 마음이 지금 뭘 알고 있는가? 라고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알아지는 것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알고자 하지 않고 그냥 알아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게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알 때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억지로 힘을 주지 않게 되거든요. 수행하는 일이 내가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동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때 이제 수행의 이 마음가짐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소리 들리는 것을 알면서 듣고 있죠. 알면서 듣고 있다는 것은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차릴 때 바른 견해도 자주 일깨워주고요. 또 지금 어떤 견해로 수행하고 있는가를 스스로도 점검을 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견해가 바른지 지금 견해가 어떤지 아니면 이게 자연적 이치고 대상일 뿐이라고 이렇게 자주자주 일깨워 주는데, 사실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따로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이 전체적인 마음의 느낌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수행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즉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바로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수행이 지금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는 딴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의 문제인 거죠. 사실 그렇죠. 항상 얘기하듯이 우리는 수행을 잘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수행을 잘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바르게 꾸준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대상이 뭐든지 상관없이 수행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번뇌는 항상 들뜸이 있거나 또는 마음이 아주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탐심과 관련된 마음들은 뭔가 이렇게 들뜸이 일어나요. 뭔가 가볍게 느껴지긴 하는데 이게 지혜가 있어서 가벼운 거랑 또 분명히 달라요. 지혜는 또 들뜸은 없어요. 굉장히 안정적인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이 탐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사 쪽의 마음들은 뭔가 이렇게 좀 무겁고 가라앉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어떤 표현하기 힘든 그 불편함이 있어요. 이렇게 편안하지 않은 뭔가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견해가 바를 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할 때는 마음이 가볍고 밝은 느낌이 있고요. 뭔가 찝찝하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죠. 이렇게 견해가 바르게 수행할 때 그때의 느낌과 바르지 않을 때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또 이제 비교하면서 그런 느낌에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 전체적인 수행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그게 가능해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 일상에서
우리가 사띠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이 느낌을 바라보는 것이 주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좋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선이나 행선처럼 우리가 수행에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또 그만큼 크고 작은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바로바로 캐치하기가 어렵죠. 이제 느낌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마음을 기르는 일이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한 게 이제 쉬지 않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놓치지 않고. 놓쳤다는 걸 알 때 다시 시작하고, 사띠 없다는 걸 알 때 또 다시 시작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수행에는 마음과 대상이 항상 함께 일어나지만, 이게 수행이 대상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거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죠. 안다라고 하는 거, 알아차리는 건 마음이 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거 자체가 마음인 거죠. 마음의 성질인 거죠. 우리가 마음의 성질이다, 대상의 성질이다, 마음의 빠라마타다, 대상의 빠라마타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요. 그 자체인 거예요. 그 자체. 그러니까 대상의 성질, 대상의 빠라마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알아지는 성질이잖아요. 근데 알아지는 그 자체가, 알아지는 성질 그 자체가 바로 대상이에요. 그 성질을 우리는 대상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게 모든 마음의 작용과 모든 물질의 작용들, 이게 다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즉, 색수상행식, 이 오온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시작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나한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다라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어쨌든 수행의 시작은 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오온이 아니고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고 자신의 오온이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몸과 마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을 여기에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두는 그런 연습을 하고 이제 그게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죠. 사실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타심통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자기 자신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전부예요. 다른 건 몰라요. 분명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것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그걸 계속 알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행자가 할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의외로 우리는 이 마음이 저 바깥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자주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여기 있지 않고 나한테 있지 않고 다른 쪽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여기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다는 저쪽에, 저 바깥에 대상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온 것 같아요. 나의 행복이나 나의 어떤 삶의 뭐 이렇게 안락함,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우리는 추구를 하고 뭔가를 구하려고 사는데 그게 항상 저 바깥에 있다고 많이 믿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향했던 거죠. 그럼 화가 날 때도 우리는 대상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왔고요. 그러니까 또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그런 탐심의 대상들을 계속 쫓아가면서 살아왔고, 그래서 마음이 계속 힘들었던 거죠. 괴로웠던 거죠. 사실 이 모든 번뇌의 원인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자꾸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보니까 나를 화내게 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결국 여기에서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번뇌가 일어나고 막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인 거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면 우리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아온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하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서 진짜 원인이, 모든 번뇌의 진짜 원인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다른 사람의 번뇌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의 원인에서 일어나는 거고 내 게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내 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 탐심에 대해, 나의 모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모든 탐진치의 진짜 이 원인이 결국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화가 일어나고 탐심이 일어나는 그 진짜 이유를 바르게 알게 되었을 때 그 화와 탐심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거는 모화가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진짜인지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모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모화가 사라지게 되죠. 이 수행은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죠. 우리는 뭔가 내가 크게 막 힘들고 괴로울 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뭔가 되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절대 내가 이 괴로움에 막 이렇게 파묻혀 있을 때는 이 괴로움이, 이 번뇌가 절대 사라질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해결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뭔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라보는 거,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거죠. 수행을 하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야라고 할까요? 이게 점점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를수록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알면 알수록 점점 단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가가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 정신과 물질, 마음과 이 물질의 자연적인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요. 무엇이 번뇌의 진짜 원인인지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티와 지혜를 계속 더 개발할 수 있는가를 또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사티가 함께 있을 때 무엇이 일어나고 있던지 간에 수행이 우리 자신을 지켜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날 때 그 화를 대상으로 잘 지켜보게 되면요, 그 화가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 자신은 이 화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화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죠. 물론 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장 해결책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럼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대상으로 바르게 지켜보는 것이 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티와 지혜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대상을 아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대상을 알려고 따로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마음이 뭔지 모르니까 자꾸 대상을 알려고 내가 애를 쓰고 집중하고 막 힘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행하는 일이 뭐 별다른 건 아닌데, 크게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자선하고 행선을 할 뿐인데 굉장히 이게 지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고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계속되게 되면 수행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왜 수행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자꾸 피곤해지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힘들다고 느끼는가? 그거는 탐심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탐심의 마음으로 자꾸 힘을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탐심뿐만 아니라 도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불만족스러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호도마을에서 이 수행 인터뷰를 하면 정말 많은 수행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수행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선만 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렇게 걷고 자선을 주로 하는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라는, 금방 지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자선을 힘을 주고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계속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켜보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상을 선택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 일인 것처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애쓰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무조건 힘을 주는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질문을 더 자주자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지금 알고 있는가? 마음가짐이 어떤가? 견해가 바른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다 바른 노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대상을 지금 알아차릴 때 마음이 너무 힘들다면 그건 지금 그 대상 자체가 적절한 수행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생각을 알아차림하는데 아직 익숙하지 않는 사람이 과거에 안 좋은 어떤 기억을 자꾸 지켜보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그 대상을 알아차림을 하지 말고 본인이 번뇌 없이 이렇게 바르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는 게 올바른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대상을 이렇게 쫓아가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이 마음을 바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이 아니라 대상이 내 쪽으로 오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지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때,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때 수행은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항상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을 지켜보는 것에 이제 충분히 익숙해지게 되면요. 나는 그냥 마음에다가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마음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그때 대상들이 함께 알아지는 거예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알아차림이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고 그러면서 가볍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을 이제 자주 합니다. 좋은 사띠는 굉장히 강한 집중력이 아니라 여러 대상들을 함께 알 수 있는 그런 사띠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몸의 감각도 알 수 있고요. 생각도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방향성이랑 이 마음의 힘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부터 대상을 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게 되니까 점점 알 수 있는 대상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대상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는다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함께 하는 게 함께 알아차림하는 건 사실 전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TV 볼 때도 인터넷 할 때도 알아차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문을 듣거나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집중하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도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알아차림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책의 내용에 굉장히 집중을 하니까. 그죠?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도 그랬을 거예요. 법문의 내용에 막 집중하려고 하나도 안 놓치고 열심히 막 들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했기 때문에 본문 내용은 잘 듣고 있는데 알아차림은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태, 예전에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떤 하나의 대상이 딱 꽂히면 알아차림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습이 필요한 거죠. 책을 읽을 때는 아니면 꼭 책이 아니라도 뭔가 본인이 집중하는 일을 할 때 그럴 때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한다면은요. 처음에는 이제 몸의 감각이나 아니면 본인이 알아차림하기 좋은 대상을 좀 이렇게
붙잡고 그걸 계속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 지금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거죠. 알고 있는지, 지금 알아차림이 있는지, 사띠 있는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100% 내용에만 막 집중하다가도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사띠를 확인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사띠의 힘을 조금씩 이제 키워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책을 읽으면서도 마음은 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 그때도 일어나는 마음이 당연히 있겠죠. 그죠? 우리는 눈으로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 매개체로 해서 사용을 해서 마음이 아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읽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마음은 그 마음대로 일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이 책을 읽는데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알아차림하는 그걸 지켜보는 또 다른 마음은 또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강하게 집중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항상 그 자체를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전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항상 있는 거죠.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죠. 수행하는 일이 적어도 이제 우리가 하는 위파사나 수행의 경우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멈추고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할 일들을 다 하면서 마음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은 또 알아차림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개발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그렇죠? 사띠를 개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선이나 행선을 할 때만 사띠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에도 이쪽에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파사나의 큰 장점이죠. 수행과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와 상관없이 마음은 알아차릴 수 있고 수행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수행과 삶을 분리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사랑하는 것이고 그게 곧 수행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걸 따로 분리시킬 필요성은 전혀 못 느끼죠.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는 따로 없어요. 이 일은 수행하기가 힘들다. 이 대상은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규정 지어질 것은 따로 없어요. 다만 마음이 아직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는 수행이 잘 되지만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는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소리 듣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은 잘 되고 느낌은 사띠가 되는데 생각은 알아차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직 이 수행하는 마음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지 않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사띠가 이어지지 않는 거죠. 수행하는 일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게 그냥 될 수 있도록 우린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계속 반복해서 계속 그렇게 연습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꾸준하게 해가지고요. 몸의 근육을 키우는 거하고 비슷하다라고 했죠.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근육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몸이 만들어졌어요. 몸에 근육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다 잘 됐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안 하고 게을리하고 막 식생활도 마음대로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금방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주 막 이렇게 진짜 운동 선수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요. 평생 운동을 해도 한 며칠 운동을 안 하면 확실히 이게 근 손실이 온다 하더라고요. 운동을 꾸준하게 계속 해야지 그 몸의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것처럼 마음도 그래요.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마음에 힘이 생긴 것 같다라고 방심하면 와장창 또 무너지게 되잖아요. 바로 번뇌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행이 잘 된다고 만족하고 게을러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 정도면 수행이 잘 되네.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이미 또 이제 마음의 질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아지는 거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게 훅 떨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렇게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몸을 이제 근육질로 바꿔야지, 내 몸에 근육이 생기게 해야지라고 할 때 그 근육 생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잖아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는 더 힘든 거거든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거든요. 꾸준하게 해야 되는 일이죠.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다 열심히 해야 돼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평생 동안 우리가 죽을 때까지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법은 아직 우리에게 충분한 이 힘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 가속도도 아직 없지만 번뇌, 불선법의 마음들은 이미 가속도가 있어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바로바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의도를 놓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티의 가속도가 생기고 알아차림이 습관이 되려면은요, 대상에 가볍게 마음을 두는 걸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대상에 관심을 두고 가볍게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도록 그런 정도로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항상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보이는 것에 대해서, 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수행은 대상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상을 붙잡고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대상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비유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기차를 타거나 차를 타고 이렇게 차창 밖을 내다보면 모든 풍경들이 다 보여요. 다 보이지만 내가 그걸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그 흘러가는 풍경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마음도 대상도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고요. 그 누구도 그 자연적 이치를 막을 수는 없어요. 대상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이 마음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있도록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노력이죠. 그 대상을 좋은 쪽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고 항상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노력. 지금 이 순간에 사티가 있도록 하는 노력입니다. 사티가 이어지도록 하는 그 노력이 바른 노력이에요. 무엇이 일어나고 사라지든지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티를 자꾸 놓쳐요. 알아차리는 그 자체를 잊어버리지만 자꾸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고 마음이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고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이제 점점 이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사티 힘이 좋아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을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아니라 좋은 대상들이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자주 일어나도록 노력을 할 때 마음은 점점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일어나는 대상도 더 좋은 대상, 선법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견해가 바르고 마음의 힘이 충분해지면요. 사실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죠. 마음이 그걸 이해하고 있다면은. 안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일어날 때 대상도 항상 함께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아는 성질과 알아지는 성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질, 이 파라마타가 서로를 의지해서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파라마타는 지 혼자서 못 일어나요. 단독적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다른 법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연기적인 성품인 거죠. 법을 이해할 때 그냥 단지 결과만이 아니라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 그 통찰지가 되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지켜보면서 이 마음과 대상의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고요.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성질을 이해하면서 이 법의 공통적인 성질을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게 자연적 이치예요. 이 법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죠? 이건 대신에 누구나 이게 다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형이상학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고차원적인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알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찾거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일어나고 있는 법을 알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이 수행을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방법적으로만 본다면 그게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근데 막상 내가 이걸 하면 실제로 이걸 하게 되면 생각보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본적인 지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정보, 지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바른 견해에 대한 그런 이해, 그런 지혜가 없으면은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뭘 대상으로 하든지 수행은 항상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되는 것이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있는가를 알면서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 수행하는 그 수행의 과정들을 잘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대상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수행할 때 마음의 느낌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관찰할 수 있을 때 수행하는 지혜가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요,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다시 알도록 해보라는 거죠. 그게 곧 수행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떤 관념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생각의 내용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그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그렇게 사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대상에 동요하지 않고 그 고요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니까 수행이 편안하고 또 자연스러워지는 것이고요. 대상 쪽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은요, 이게 사티가 없을 때, 사티를 놓쳤을 때도 금방 그걸 잘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대상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사티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 일상에서 알아차림 하는 것도 좀 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사띠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일상에서는 여러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해야 할 일들이 많고 특히 우리가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혀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크게 뭐 별다른 뭐 대상이 특별하게 없는데 우리가 계속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사티가 제대로 없으면은 결국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번뇌가 일어나게 되고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도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렇게 이제 그런 식의 생각에 빠지는 일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점점 익숙해지면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물러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확실한 어떤 거리감을 느끼고 그리고 마음이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마음가짐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니까 수행을 점점 더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견해가 바를 때는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 있을 때, 그게 나라는 생각이 없이 그냥 마음이라고 알고 법이라고 알면서 그렇게 지켜보게 됩니다.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게 될 때, 나라는 관념이 굉장히 약한 상태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자연적 이치로서 법을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볼 때 이 자연적 이치를 또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 존재를 신의 창조물로 보지 않고 자연적 이치의 그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는데 이게 그걸 쓰지 않으면 이제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되니까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뭔가가 항상 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실상은 그게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남과 사라짐,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거 작용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좋은 마음의 연속성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일어남이 있는 거죠. 좋은 마음의 작용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 사띠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계속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이런 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수행은 무엇을 아는가 보다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알아차리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돼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합니다. 견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에 탐진치가 있지 않은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대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요. 또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죠.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느낌이 뭔가 찝찝하고 좋지 않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고 있다면 거기에 번뇌가 있는 거죠. 번뇌는 항상 번뇌의 느낌을 동반을 합니다.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가라고 우리가 자주 질문을 하면서 사띠 할 때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만큼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정보나 지혜가 없이 수행을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든 대상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마음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생각이 마음이고 그냥 대상이라고 아는 그런 이해가 있으면은요, 생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죠.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려면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대상으로 이제 지켜보게 되는 거죠.
이 물질의 4대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이 몸을 관찰할 때도 이걸 내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그런 각각의 그 감각들을 대상으로서 지켜보게 되는 거죠. 나라는 생각 대신에 그냥 단지 몸의 작용이고 마음의 작용이라고 그렇게 알면서 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또는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이 대상은 꼭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잖아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른 정보가 이런 지혜의 역할을 하고요. 나중에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해한 그 지혜가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수행을 탐심으로 하게 돼요. 많은 경우. 그렇죠? 실제로 수행자들이 번뇌로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먹을 때에도, 뭔가를 볼 때에도, 소리 들을 때에도, 느낄 때에도 지혜보다는 번뇌로서 할 때가 많죠. 수행도 마찬가지인 거죠. 뭔가를 막 음식을 먹을 때 온통 탐심으로 먹고요. 소리 듣고 뭐 보고 할 때도 막 탐심이나 번뇌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던 사람이 수행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번뇌 없이 바르게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죠. 평상시 마음 그대로 수행하는 거예요. 평상시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고요. 수행하는 마음이 평상시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직 그런 바른 이해가 없다면요. 수행할 때도 뭐든지 그냥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냥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또 저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정해놓은 생각들이 많고, 그게 이 우리의 삶에서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수행에 대한 바르지 않은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수행에 또 영향을 줘요. 이 수행의 결과를 미리 딱 정해놓고 하게 되면 탐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견해가 이제 바르게 되었을 때, 이런 탐진치의 생각을 이제 믿지 않고 따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선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균형이 필요해요. 수행을 통해서 오력을 키우고 그 오력의 균형이 중요하죠.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되고, 또 사마디 쪽으로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또 위리아만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바르게 노력해야 되고, 또 신심적으로 너무 치우쳐져가지고 맹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이 좋아진다라고 할 때, 마음의 질이 좋아졌다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마음의 균형인 거죠.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함께 일어나고 작용을 할 때에도 그 균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게 수행을 할 때 오력의 그 각각의 요소들도 대상으로 알아차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의 위리아를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 이 사마디와 위리아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스스로. 수행이 수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막 주체가 돼가지고 이걸 이끌어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수행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막 강하게 일어나고, 이게 이 일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으면 수행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나의 그런 의도보다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게 필요하죠. 수행하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주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편안하게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대상과 마음을 함께 지켜보고 견해도 알아차리면서 그렇게 수행하는 마음이 바르게 되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혜도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법이 알아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법이 수행을 할 때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결과에 대한 탐심 또는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대상을 밀어내는 마음 이런 본내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법을 얻기 위한 수행이 아니라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수행을 즐겁고 또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수행하는 과정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평온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수행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 지혜가 주는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는 계속 탐심이 일어나고 진심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로 탐심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탐심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혜로서 이렇게 하는 거, 지혜로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잘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행이 처음에 힘든 거예요. 바르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바르다 이런 거하고 또 좀 다르죠. 대상도 바른 대상만 일어나고 또 수행하는 마음이 다 무조건 바르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자체를 번뇌 없이 지켜볼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어나는 건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곧 자연적 이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안 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법의 관점에서 볼 때. 법은 아마 절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조건이 지어지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번뇌가 일어날 때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대상으로 잘 알아차린다면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보다는 그걸 지금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수행하는 마음은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괴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은 그런 괴로움을 피해가거나 거부하는 일이 아니고요. 괴로움을 대상으로 직면하는 거예요. 괴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도록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죠. 그걸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지금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내 마음이 한없이 고통스럽고 괴롭다면 그 또한 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마음이 수행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확 좋아지진 않아요. 다만 모든 마음들, 즉 선법이나 불선법이나 다 그걸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지켜볼 수 있는 이 안에 이 마음의 힘을 키워가는 과정인 거죠. 괴로움에 대한 내성을 키우고 괴로움에 대한 그 통찰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봐야 되는 거죠. 나의 이 괴로움, 나의 이 고통을 한순간에 없애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존재는 따로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죠.
왜냐하면 무엇을 경험하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경험하든지 아무리 좋은 것이든 아무리 힘든 것이든 결국 그거는 자신의 깜마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일어나게 하는 것도 그 이전에 그 원인을 만든 것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었을 것이고요. 그것의 과보로서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것도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일으킨 원인도 자기 자신이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결국 원인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 또한 자기 자신이죠. 마음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아차리기 위해서 지금 얼마만큼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우리가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위리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되겠죠. 열심히 막 노력하다가 수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하다가 그 노력을 딱 멈추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가만히 있을 때 수행이 멈추는지 아니면 마음은 여전히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지,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다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지만 마음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의식적으로 중간중간에 힘을 빼고 또 힘을 빼고 하면서 그때그때 수행이 어떻게 되는가를 스스로 이제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위리아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힘을 주는 것이 수행에 적절한가. 그리고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있을 때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 일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는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면요.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전혀 힘들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보통은 잠시 이렇게 힘을 빼요. 힘을 빼고 수행을 하고 또 힘을 빼고 수행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 힘을 막 주는 또 그런 경우도 많죠. 그때는 이제 또 뭔가 탐심이라든지 진심이든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수행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사소한 행위를 할 때도 막 힘을 많이 주는 거는 그때 그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거예요. 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하긴 하지만 그게 몸이 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선하고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몸과 마음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다 함께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가 되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그게 되게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수행에서 보면요.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내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맛에 대해서 좋아하고 어떤 맛은 싫어하고 내가 어떤 소리를 좋아하고 어떤 소리는 또 싫어하고 그 소리 자체나 어떤 그 맛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마음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마음이 그 대상에 대해서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런 번뇌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에요. 대상 때문이 아니라 견해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싫어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고 믿으니까 집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할 때 그 집착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거죠.
내가 개입하지 않고 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계속 관심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알아차리면서 대상과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 이 집착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모든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배워가는 것이에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것, 그게 수행의 이익인 거죠. 수행의 결과인 거죠. 보통 우리가 아침에 막 일어나서 수행을 하면요, 마음의 상태가 되게 좋게 느껴져요. 그죠? 사마디가 다른 때보다 좀 쉽게 일어나요. 그죠? 새벽 시간에. 그래서 사람들이 새벽에 자선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새벽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 수행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아직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아직 많이 안 벌어졌어요, 저 바깥에. 그러니까 막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에 가고, 뭐 사람들을 만나고, 뭐 집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주 이른 아침에는 아직 조용한 상태라서 마음이 그런 고요한 사마디는 좀 쉽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고요한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위파사나 수행을 바르게 해서 일어나는 그런 지혜와 함께 있는 그런 사마디하고는 좀 다른 상태인 거죠. 고요한 상태. 중요한 것은 그 고요한 상태보다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우리가 새벽에 뿐만 아니라 아침에도 그리고 오후에도 계속 마음이 수행을 계속 하면서 그때 이제 사마디가 일어나는 것은 그건 좋은 사마디죠. 새벽에 수행을 할 때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이 좋다면은 마음이 바쁠 때에도 마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동요하고 막 이렇게 산란할 때에도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의 지혜가 있다면 바쁘게 일을 하지만 마음은 고요한 거예요. 몸은 바쁘지만 마음은 바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은 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 우리가 바빠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퇴하지 않을 때,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뭔가 차분하고 고요함보다는 뭔가 이렇게 들떠있고 조급한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런 느낌들이 확실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내가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수행하고 상관없이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요. 이게 정말 이렇게 힘든 일인가? 이게 정말 이렇게 바빠야 될 일인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급해야 되나? 이게 조급할 시간이 맞나? 라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아닌 거예요. 그냥 바빠요. 그냥 조급해 있어요. 이미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이미 그냥 들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쉴 틈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쉴 틈이 없어요. 그럼 잠을 잘 때는 쉬는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잠을 잘 때는 마음은 계속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잠잘 때는 마음이 차분해지나? 잠잘 때는 번뇌가 없이 그냥 조용한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꾸는 꿈을 모든 걸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기억할 수 있는 꿈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보다는 번뇌가 일어나는 내용들이 더 많지 않나요? 그죠? 오히려 이게 이성적으로 제어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지가 일어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깨어있을 때보다 더 강력하게 번뇌가 표출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도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깨어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게 뭔가 이성이라는 것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하는 하대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그 상대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생각들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이성의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잠을 잘 때는 그런 게 없어요. 훨씬 더 생각이
강하게, 거칠게, 잔인하게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꿈의 내용들이. 그쵸? 그건 뭐냐면 잠을 자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번뇌로 이렇게 휩싸여 있다는 것이에요. 번뇌가 생각을 하고 있고 번뇌의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있고 그럼 계속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더더욱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더 객관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너무 얘 진짜 많이 힘들어요. 좀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서. 예.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이 마음이 진짜 쉬는 것이 딴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함께 있는 것이죠. 사띠 가속도가 생기면 이 마음의 어떤 흐름이 있어요. 대상하고 상관없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사띠의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마음의 느낌이 있어요. 뭔가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대상들을 함께 지켜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보여져요, 그냥. 큰 그림으로. 그렇게 많은 대상들을 함께 지켜보면서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대상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점점 이게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고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각각의 고유한 성질은 그 성질대로 일어나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서로 원인과 결과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아는 마음이 지금 또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것이나 문제는 따로 없어요. 그냥 법이 일어나고 법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선법의 마음이나 불선법의 마음이나 모든 마음은 다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일어나는 성질, 사라지는 성질은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떠한 마음도 여기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항상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금 일어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과거에 일어난 것을 지금 우리가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것이죠. 알아차림이 이어질 때 마치 그 알아차림은 그냥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소리를 들을 때 그 듣는 마음은 그냥 계속 여기에 하나의 마음으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실제하는 법의 성질이 그렇죠. 우린 그거를 무상이라고 합니다. 항상 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의 무상입니다. 소리 듣는 마음이 그냥 거기 하나의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우리가 몸을 지켜볼 때 다리나 어떤 부분의 감각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감각이 그냥 계속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몸이 나이고 내 것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게 되면 소리를 듣는 마음이나 이런 감각들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죠. 근데 통증이나 몸의 감각들이 그냥 항상 똑같다라고 그렇게 알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게 아까 일어났던 그게 아니구나. 지금 새롭게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알게 될 때 이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흥미로워져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 감각들을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졌고 그래서 무상에 대한 이해가 생겨났던 것이에요. 무엇을 볼 때도요. 우리가 나라는 생각 없이 보게 되면요. 내가 본다라는 생각 없이 보게 되면 보는 것이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고 동시에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재밌어해요. 알아차림 그 자체, 수행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한순간도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해.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 이 마음, 지금 알고 있는 이 감각들이 아까의 그 마음, 그 감각이 아니라 그 느낌이 아니라 지금 이 새로운 마음이고 새로운 느낌이라고 이해하는 순간에 예전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던 그런 대상들이 다 신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는 항상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 기억 속의 맛을 좋아하고 있고요. 내 기억 속에 그 대상들이 집착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아는 대상은 그걸 아는 순간에 이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때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집착할 것이 사실 없죠. 무상하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의 이 작용들이 사실은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차림을 최대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대상이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아차림을 놓쳤다면 그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마음, 새로운 대상을 놓쳤구나.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알아차림을 놓쳤다라는 건. 그냥 사띠가 없었구나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뭐 마음은 느낌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까 그 느낌이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은 다 다르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도 계속 달라질 수 있어요. 좀 전의 마음의 상태와 견해는 지금의 마음과는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어나는 모든 마음은 이렇게 다 사라지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게 찰나찰나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질이 다음 마음에 영향을 주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알아차리는 하나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그 다음에 알아차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러한 사띠를 토대로 해서 바른 노력, 바른 사마디, 바른 신심, 지혜 이 오력의 힘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대상이 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대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이해하고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는 거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왜 수행을 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수행을 할 때 맹목적이지 않게 된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막 힘을 주고 막 집중해서 봐서 이 느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번뇌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 성질 자체가 무상하기 때문에 원래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였어요. 내가 보든 보지 않든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할 때, 바르게 생각하면서 수행을 할 때 법의 이러한 무상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내 몸이다, 내 생각, 내가 생각한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런 마음으로 보면 무상한 성질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수행의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띠가 이어져서 가속도가 생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순간순간이 다 알아차려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항상 법과 함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법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린 그만큼 법과 함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바른 견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법과 함께 있는 노력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할 때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법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가짐, 그런 노력으로 우리가 계속 알아차림을 하게 된다면요. 살면 살수록 자기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되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요. 지혜 없이 나이가 들면 점점 이 아집과 모하가 더 강해지겠지만 사띠와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이 점점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는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도록 항상 노력해야 되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남아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시간들을 더 이익되게 보내려면은 우선 지금 여기에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이 현재에 항상 충실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하세요. 수행은. 지혜는 복잡하지가 않아요. 바른 정보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개발된 그 통찰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 현재의 마음이 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면요. 나머지는 이제 마음이 알아서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항상 노력하십시오.